한국인이 하루 평균 SNS가 그러니까 뭐 카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용한 시간이 1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유튜브 하는 시간 한 2시간 20분 정도 된다고 해요. 유튜브와 SNS를 다 합치면 한 3시간 하루에 정도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1년에 책을 한 100권 정도 읽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되게 놀래요. 어떻게 인간이 1년에 100권을 읽을 수 있냐. 그런데 하루에 1시간 제가 시간을 내서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SNS 합쳐서 3시간이라고 했죠. 근데 하루 3시간 만약에 책을 읽는다고 하면 한 달에 약 20권에서 한 30권 정도는 충분히 읽습니다. 그리고 1년이면 책을 100권이 아니라 300권 이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바쁘다,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제자반 사역반에 2주에 한 권 독서 과제가 있어요. 근데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청춘이란 넘치는 정열을 지혜가 다스리지 못할 때를 말한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읽어볼게요. 청춘이란 넘치는 정열을 지혜가 다스리지 못할 때를 말한다. 조지 버나드 쇼가 이제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Youth is wasted on the young. 그러니까 젊음은 청춘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아마 이제 조지 버나드 쇼가 아주 노년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대표적인 명언이요. 나폴레옹이 한 이야기죠.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재난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어느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오늘의 고통은 어제의 게으름 때문이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고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세월을 아끼라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개역개정에서 번역한 것은 마치 시간 관리를 잘 해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 라는 말처럼 들려요. 이게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되게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도 포함해요. 시간 관리를 잘하라는 뜻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말을 포함하지만 오늘 본문이 꼭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시간 관리라고 하면 뒤에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게 좀 되게 어색합니다. 때가 악하니라가 아니라 시간을 관리하라 한다면 그 뒤에 뭐 인생이 짧으니라, 뭐 시간이 많지 않다, 또는 시간은 되게 유한하다라고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과 연결될 때 이 시간에 대한 면이라기보다는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도의 행동, 그러니까 시간보다는 행동과 사명과 우선순위와 훨씬 더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 16, 17절 우리가 읽었던 그 세 개의 짧은 절을 해석하면요, 결국은 이제 하나의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면인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잘 파악해서 이 권면대로 저희가 좀 실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한 번씩 살펴보면요, 주의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be very careful, 명령형인데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생활을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생활을 주의해서 잘 살피는 사람입니까? 이제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개역개정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월은 시간,
뭐 타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헬라어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단어랑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그런 시간, 보통의 하루를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목록 중에서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뭐예요? 역대상하 이렇게 나오죠. 역대상하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크로노클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란 말이 연대기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역대상하 여러분 보시면 기억하시면 이제 어느 왕이 무슨 일 했고 그렇게 죽고 장사 지내고 그 아들이 또 왕이 되고 또 죽고 또 아들이 왕이 되고 그런 얘기가 쭉 이렇게 연대 순서대로 나와 있죠. 예, 그것이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그냥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아주 질적인 시간,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순간, 아주 결정적인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없는 아주 순간적인 기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기회라고 번역하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카이로스의 신, 그러니까 기회의 신은 모습이 앞머리는 엄청 이렇게 길대요. 그래서 앞에서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뒷머리는 없대요. 그래서 기회가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성경인 주로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쓰인 세월이라는 말도 여러분 크로노스로 쓰였을까요? 아니면 카이로스로 쓰였을까요? 카이로스라고 이제 원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 이것을 기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세월을 아껴라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쉬운 성경 번역이 되게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헬라어로 보면 이 원어는 이게 속량하다, 돈을 주고 사서 자유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얘기할 때 그 속량하셨으니가 이 아끼라는 말, 이 엑사그로죠,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구원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카이로스니까 기회라는 말로 쓰일 수 있죠. 그래서 기회를 구원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한 기회, 카이로스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꾸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자꾸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그 잘못된 시간을 바로 잡는 거죠. 그 잘못된 시간을 구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진 피러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절 이해하라, 이것도 명령형인데 무엇을 이해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카이로스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이제 본문을 종합해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서 그 시간과 기회를 그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시대에 어리석은 자같이 삶을 허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mak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어떤 기회를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making은 뭔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최대한 기회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도록 그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놔두면 없어지는 그 기회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만들어 가라는 말이 오늘 그 본문에서 하고 싶은 그런 말입니다. 자, 대학생 있다 쳐봐요. 여름 방학이 이제 2달 있다고 칩시다. 그럼 대학생 4명이 방학을 보내는 모습이 제각기 달라요.
첫 번째 대학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토털 휴식,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는 거예요. 체력을 이렇게 푹 쉬고 그렇게 2달을 보냈어요. 두 번째 대학생은 여행을 갔습니다. 2달 동안 뭐 유럽도 가고 뭐 일본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이 동서양을 오고 가면서 2달 내내 이제 배낭여행 하여튼 여행을 합니다. 또 세 번째 대학생은 이제 쿠팡 알바를 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 다음 학기 이제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2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학교를 가려고 등록금을 마련해서 2달 내내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자, 네 번째 대학생은 기업 학예 인턴십, 기업에서 기업체에서 이제 동계 인턴, 학예 인턴십이 있어요. 그러면 2달 내내 이제 거기서 주어지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2달 보냈습니다. 자, 휴식을 보낸 사람, 여행을 간 사람,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 또 기업 학예 인턴십을 하는 친구. 자, 누가 방학을 가장 알차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모두 다 좋아 보이거든요. 평가에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각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어떤 대학생이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절대로 안정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 방학 동안에 완전히 쉬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잘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세계 여러 나라의 견문을 좀 넓히고 해외 경험이 굉장히 필요한 학생이에요. 그러면 여행을 가는 것은 아주 좋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또 다음 학기에 등록금이 없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생이라면 그 알바를 하면서 2달 내내 학비를 버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반인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기업의 그 학예 인턴십을 지원해서 경험을 쌓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와 매칭이 안 되는 학생 있잖아요. 막 내가 다음 학기에 등록금이 없어. 근데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매칭이 안 되죠.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카이로스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그대로 행동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잘 붙든 사람, 카이로스를 구원한 사람이다 라고 보는 거죠. 버킷리스트라는 말 요즘 많이 쓰는데요. 2007년 이제 영화 제목입니다. 이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모건 프리먼과 잭 니콜슨이 이제 둘 다 이제 시한부 환자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둘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의 버킷리스트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그거 해볼래? 하면서 둘이서 이제 병원을 나와서 그걸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그런 영화예요. 아마 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뭐 장엄한 광경을 본다든지 모르는 사람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막 눈물이 날 때까지 아주 크게 한번 웃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스카이다이빙을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세계 여행을 같이 간다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 무엇이 가장 그 의미 있는 일일까요? 이 영화처럼 개인이 하고 싶은 그 소망, 버킷리스트 이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일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장 소중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산다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 해보면 되거든요. 한 100년을 단위로 해서 다 여러분 100년씩 저는 이제 첫 번째 100년은 야구 해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미 뭐 연습할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지금부터 100년을 쫙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0년은 바둑 기사를 저는 이제 바둑을 잘 못 둡니다.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바둑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뭐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바둑이 요즘에 승부인가요? 그 영화를 보니까 바둑이 되게 멋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한 20년은 배우고 나머지 80년은 바둑 기사로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100년은 여행 유튜버 같은 걸 좀 해보고 싶어요. 100년 정도 되면 전 세계를 한번 다 가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100년은 경찰 프로파일러 이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현장에 딱 가서 피 한번 이렇게 찍어서 먹어보고 요즘 안 그러나요? 아주 과학적으로 이건 옛날 방식이죠. 과학적으로 하죠. 그래서 다 이렇게 보면서 범인은 뭐 30세 뭐 남자 무직이고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 100년 한 셰프 이렇게 한식 한 20년, 중식 한 20년, 일식 한 20년 뭐.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100년 단위로 끊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영원을 우리가 산다면. 그런데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가 80이 넘어가면 온몸에 좀 기력이 떨어지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 보면 온몸에 좀 기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몇 개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 관리 문제가 아니죠. 이제 유한한 인생님은 뭐의 문제입니까? 이거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누가 정합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생각하는 그 버킷리스트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의 문제는 철저하게 세계관의 문제예요. 이거는 정체성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17절부터 이제 16절, 15절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의미가 잘 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는 거죠. 17절에. 그래서 16절에 그것을 실천할 기회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이 15절에 아주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뭐 선교사가 되고 뭐 목회자가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어떤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또 각자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 겁니다. 또 각자가 하고 싶은 그런 버킷리스트가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 안에 그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오해를 해요. 뭔가 야, 나 인생을 참 잘 살았구나 하는 기준이, 야, 내가 이제 뭔가 학벌이 좋아, 내가 어떤 재산이 막 정말, 여러분 그 재산이 많아서 그런 것과 재산이 없는 것의 차이가 뭐 그런 거래요. 누가 내 고급차에 이렇게 긁고 지나갔을 때 아니 이럴 수가, 그러면 이거 조금 이렇게 그런 거고, 아 긁혔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타면 좀 있구나, 예,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이게 뭐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여튼 그 누가 내 차를 긁어도 한 달 하나씩 또 사면 돼. 그럼 되지 뭐 이래. 난 인생을 잘 살았구나. 우리 자녀들도 다 뭐 좋은 직업 다 이렇게 해서 난 인생을 잘 살았구나. 근데 이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 이건 다수결인 거야.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과 아주 동떨어져서 그냥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이러면 혹시 지혜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내가 뜻을 잘 이해해서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다. 그것을 위해 살았다. 그럼 굉장히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한 번의 설교에 다 다룰 수 없는 아주 큰 주제, 몇 달씩 우리가 설교 시간에 다뤄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그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냥 일반적인, 이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우리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우리가 성도가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또 순종해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이런 어떤 그 도덕적인 뜻,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특별한 뜻이라는 것은 선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어디에 취직해야 되지, 이사를 어느 동네로 가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초이스에 대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필요하죠. 이것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그 안에 특별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우리가 깨어 있으면 세부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혜도 주시고 힌트도 주시고, 또 동력자들을 통해서 조언도 해주시고, 이런 어떤 힌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뜻보다는 도덕적인 뜻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아마 일반적인 뜻의
큰 그런 범위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크로노스가 시간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 이제 에스더가 나오죠.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왕비입니다. 근데 왕비가 되는 그 과정이 있죠. 그래서 왕비로 살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인 거죠. 근데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합니다. 위기가 되죠. 근데 이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위기의 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메이킹 오퍼튜니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에스더가 만약에 이해를 못했다면 우리가 16절에 얘기하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아닌 거죠. 어리석인 사람인 거죠. 근데 에스더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에스더는 이해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좀 구원해내라고 하는 것이구나. 나는 왕비인데 내가 이것을 왕에게 알리고 도움을 좀 요청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본인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합니다.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일지 누가 압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이 때를 위함이 그 이때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죠. 이 시간은 그냥 크로노스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요청하죠. 왜냐하면 페르시아는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면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민족을 구원해 냅니다. 이제 가장 완벽한 구원된 카이로스를 사용하신 분이 아마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명에 집중한 삶이에요. 크게 세 가지 저는 집중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자 훈련에 집중하셨고, 그 다음에 가르침에 집중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는 거의 안 하셨습니다. 그 성경에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예루살렘에 어떤 대형 교회를 설치해요. 그래서 막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 되셔.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막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 올 겁니다. 막 엄청난. 또 예수님이 정치에 뛰어들어요. 막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왕이 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 막 큰 집에 살고 막 큰 집에 살면 그 집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하면 성북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얘기하세요. 홍은이동입니다.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북동에 살면 이제 큰 집이니까 자랑해야 돼요. 성북동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전화하시면서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거 신경 전혀 안 쓰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은 가지치기의 전문가입니다. 그 카이로스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가지치기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처럼 쓸데없는 시간 다 가지치기 해야 되고요. 안 만나도 되는 사람 가지치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계획들 이런 것들은 이제 가지치기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캄보디아의 이제 범죄 단체에 우리나라 대학생의 죽은 사건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는데요. 보니까 이제 허위 광고를 듣고 대부분 갑니다. 정말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월 1,500만 원 고수익 알바, 경력과 나이 무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경력과 나이가 무관한데 월 1,500만 원 주는 그런 곳이 과연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고 해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과연 이 자리를 기뻐하실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이제 어느 선교사 한 분이 한국 선교사 한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신 걸 제가 봤는데요. 그분이 이제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의 이제 선교사이면서 교인 회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배경을 막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비서들 막 챗GPT도 시키고 제미나이도 시키고 얘들이 일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자기 모르겠다고 막 잘라야 될 것 같고 막 모르겠다고 계속 발뺌을 하는데 어느 교단인지 좀 알아봐줘. 그랬더니 일을 안 해요. 모른대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분은 이제 아마 그것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아마 비밀로 좀 안전을 위해서 제가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는 아마 평범한 그 시아누쿠빌에 이제 선교사님을 오셨겠죠. 근데 그곳에서 한 몇 년 전부터 이분 얘기로는 그 6년 전부터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한인들이 이제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 6년 그 10년 뭐 그 전부터 이제 범죄 집단들이 거기서 이제 터전을 삼기 시작하면서 점점 나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냥 복음 전하고 그런 선교사님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막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나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들을 도와주고 구출해 하는 것이 지금 나를 지금 이 장소에 선교사를 보내신 뜻일 거구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해했어요.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 2, 3년 동안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구출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 하나님의 그 기회에 깨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구나 라고 그것에 깨어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15일 대서양에 있는 그 대서양을 지나가다가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합니다. 침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점점 이제 물에 빠져가면서 계속 그 구조신을 해요. 메이데이 하면서 구조신을 계속 요청하는데 거기가 이제 그 영하 2도에 정말 그 빙하 앞이니까 너무 추우니까 빨리 누군가 구출하지 않으면 동사에서 죽을 가능성이 되게 큰 거죠. 물에 빠지면 또 20분 만에 아마 죽는다고 해요. 그때 타이타닉호에 한 16km 정도 떨어진 화물선 캘리포니아호가 있었어요. 여러분 16km면 전속력으로 달리면 빨리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통신사가 자고 있어서 이 메이데이 하는 거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16km 너무 가까이에 있는 이 화물선 캘리포니아호는 이 카이로스 시간을 이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9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여객선 카르타피오라는 그 배가 조난 신호를 포착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겠다라고 응답을 하고 보니까 한 4시간 정도 가야지 되는 거리인데 좀 우리가 전속력으로 달려보자 해서 어떻게 하면 그럼 더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느냐 하니까 우리 배 난방을 끊고 온수를 다 끊어버리면 그 에너지를 이 출력에게다 이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정도 땡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까 예수님이 가지치기 하시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이 카이로스의 때를 만나면 우리 어떤 그 뭔가 그 일상적인 것들 좀 가지치기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수 난방 다 끄고 전속력으로 달려서 4시간 거리를 1시간 줄였대요. 그래서 가서 710명을 구조해냈어요. 여러분 2대의 선박이 있습니다. 한쪽은 카이로스를 구원해내지 못하고 한쪽은 그걸 구원해내는 거죠. 그 차이가 뭡니까? 한쪽은 깨어 있어서 그걸 구조 요청을 들은 거고 한쪽은 깨어 있지 않아서 그 구조 요청을 못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17절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것이 현재 명령형이에요. 지금도 계속 하라는 명령입니다. 지금도 깨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맞게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카이로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아무런 어떤 기대 없이 아침에 막 일어나 그럼 너무 졸립죠. 그리고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건강의 최대의 적은 뭡니까? 출근이죠. 출근. 출근만 없어도 건강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건강의 최대의 적은 출근인데 내가 오늘 또 출근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가서 그 최대 근로, 최대 휴식의 모드 있죠. 그걸로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퇴근 후에 막 퇴근만 기다리는 거죠. 정말 눈 꼽아서 땡 하면 나가서 친구들 막 만나고 약속을 잡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 일반적인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 뜻, 나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니까 주님의 뜻과 상관없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차게 보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시간을 보낸 거죠. 제가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패배자는 목표를 설계하고 승자는 시스템을 만든다. 누가 한 얘기인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패배자는 목표를 설계하고 승자는 시스템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생활의 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경건의 시간이죠. 경건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게 하셔서 그것에 집중하고 내가 선을 행할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 기회가 보이는 겁니다. 또 큐티를 또 내가 하루 동안 적용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큐티를 했다. 그러면 참 좋구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내가 어떻게 적용해 볼까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갔더니 동료 중에 한 명이 막 갑자기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애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와줄 타이밍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언제쯤 내가 쟤를 도와줄까 하면서 그러면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혼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 깨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고 기도에 깨어 있고 한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구원해야 되는 기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위로해야 될 사람이 보이고 내가 섬길 대상이 보이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보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을 보내는 것도 그래요. 이 주일을 크로노스로 보낼 수 있고요, 카이로스로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일을 오기 전에 한 8시간 이상을 푹 주무시고 그리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30분 전에 오셔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막 이 찬양 하나하나에 막 내 혼을 담고 크게 찬양, 예배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모든 순서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또 소그룹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그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생활한다면 이건 이제 나에게 카이로스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게 막 밤늦게까지 뭔가 졸린 모습으로 또 교회에 오셔서 비몽사몽간에 내가 여기가 교회인가 집인가 이렇게 앉아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거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 기회를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 준비가 이제 2주 남았어요. 근데 이거 그냥 흘러가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바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초통한 사람이 뭐 그날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이 그게 아니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것을 좀 이 기회를 좀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전도 대상자를 우리 마음속에 좀 품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초청하는 그 훈련을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깨어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저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준비되고 훈련되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혼들을 기다리시는구나.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구원하는, 그 카이로스를 구원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살려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